오늘의 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 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가 2장에 나왔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고, 또 4장에 나왔던 두 번째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고, 또 6장에서 네 번째 5,000명을 먹이신 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6장 또 중반절에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9장 1절 12절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심이 나오고, 이제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가지 표적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페북 친구인지 어떻게 해서 페북 친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보니까 신학 박사까지 다 하신 분인데 내가 드디어 예수를 신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감사를 해주시고 하니까 이때 또 좋아요 막 이렇게 막 표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신학 박사까지 하신 분이 그렇게 어리석은 결심을 하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의 목적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6번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오늘 이 6번째 표적을 배우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자들이 질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뭔가 죄를 지었구나. 자기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이렇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장애인들에 대해 태어나는 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즉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그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이 사람의 장애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으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보는가가 우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뭡니까? 비관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고난에 갇혀서 못 헤어나죠. 고난이 터널이 아니라 동굴로 생각해야 해요. 여기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다고 스스로를 그 고난 안에 가둬버리는 순간 우리는 뭡니까? 삶의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겪는 고난도 물론 있어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겪는 그 고난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기 위한 징계로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겪는 고난은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명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겪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이 죄 때문이면 그 원인을 제거하고 죄를 버리고 우리가 회개하며 회복의 길로 나와야 되지만 우리가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겪는 고난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겪을 수 있죠. 악한 세상을 사는데 성도가 어찌 뭡니까? 고난을 겪지 않겠습니까? 특히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성도들에게 이 악한 세상은 결코 뭡니까? 녹록하지 않습니다. 쉬운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지나갈 터널이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때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 뭡니까? 반드시 필요했고 또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시간임을 믿으시고 우리는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학생이 뭡니까? 인내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뭡니까? 인내의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겪어야 돼요. 어제 제가 루시라는 남성 밴드 그룹을 어떻게 보게 됐어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근데 거기에 이제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성악을 해가지고 어머니 성악하는데 그 바이올린을 배우셔가지고 따라갔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바이올린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이올린 원래 전공자로 치면은 초등학교 3학년은 늦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해서 자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하루에 10시간씩 그 연습을 했다 그러니까 좀 옆에 사회자가 그 바이올린 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까? 그냥 아니요. 엄마가 강제로 시켜서 억지로 했는 그 10시간씩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 루시라는 밴드에서 빛을 맛보라는 너무나 남자 3명인데 되게 멋있어요. 한 사람은 작곡 작사를 되게 잘하고 한 사람은 막 목소리가 되게 미성이고 고음이 막 올라가고 한 사람은 막 바이올린을 막 신들린 듯 시키고 그러는데 록 페스티벌에 막 가는 거를 텔레비전에서 막 보여주면서 하는데 무슨 뮤직비디오 보듯이 그래서 그 사람들도 결국은 뭡니까?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인내하며 승리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더하죠. 우리는 뭡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겠죠.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때가 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밤이 올 것이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8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말씀하십니다. 밤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때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일할 수 없는 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진짜 두려운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 지금은 낮이니 예수님이 일을 하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육신의 장애를 가진 것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자매를 가진 세상 속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구원주이심을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면서 드러내실 거예요.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이 어둠에 갇혀 있는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빛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몇백 년 전에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맹인이 눈을 뜨고 하는, 맹인을 고치고 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면서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에 심판받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드디어 뭡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그들을 인도해요. 육체적인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맹인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받는다는 것을 누누이 경고하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장애 안에 머물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맹인이라는 이 육신의 장애를 고쳐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순종으로 영적인 장애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초대하고 부를 때 우리는 뭡니까? 순종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온 자들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이 빛이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냥 예수님 능력으로 늘 이렇게 뜨게 해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침 뱉어서 진흙 이겨서 눈에 바르고 왜 이거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뭡니까? 순종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명령을 하세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더럽게 침을 뱉어 반죽한 진흙을 자신의 눈에 바르냐고 화를 내고 실로암에 가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뭡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 침 바르고 진흙을 눈에 이겨서 이제 실로암 못에 가면 서서 씻으면 회복될 것이다. 이제 눈을 뜰 것이다 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럴 때 이 사람이 화내고 안 가면 뭡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 그럴 때 그걸 화내고 거부하면 그 사람에게는 뭡니까?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뭡니까? 계속 어둠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순종합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러 가면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 순종을 하지 않아서 계속 뭡니까?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실로암 못까지 와서 눈을 씻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까지 와서 교회 안까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심판받는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이 이렇게 됩니다. 이웃 사람들이 전에 맹인으로 구걸하며 살던 사람들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냐라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달라진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웃들이 놀라고 있어요. 이웃이라면 늘 뭡니까? 그 사람을 봐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완전히 변화된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 이제는 회복된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완전히 놀래요.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뭡니까? 긴가민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맹인으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맞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제 대답합니다. 내가 맹인으로 태어나 구걸하며 살던 그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옛사람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술, 담배 하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그것을 끊죠. 사람들이 에이 일주일 전만 해도 네가 나하고 같이 술을 마셨는데 왜 지금은 거부하느냐 그러는데 우리는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하고 안 믿을 때 변화된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주변이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는 뭡니까?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웃들이 묻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면 너희 눈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떠졌느냐는 거예요.
대답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자신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그 예수 말을 믿고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보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간단하죠. 눈에 침으로 이긴 그 진흙을 눈에 발라서 나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래서 그 말 듣고 가서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회복됐거든요. 이 간단하게 보이는 이 일들을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라는 어쩌면 간단 명료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은 거부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말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바로 이 사람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솔하게 자신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께 순종하고 난 후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담담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이 이런 간증들이 매일 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그 뭡니까? 변화되어가는 모습들을 잔잔하게 보여줘 그들이 뭡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맹인이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과 그 사람이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는지를 듣게 된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의 눈을 회복시켜준 예수님께로 관심을 돌립니다. 너를 회복시켜준 그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맹인에서 회복되어 세상의 빛을 볼 수는 있게 되었지만 아직은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예수님이 구원의 빛 되심을 아직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9장 35절 이후에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당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막 해서 갑자기 막 우리가 막 엄청난 믿음으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초창기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주변도 도와주고 목회자도 그 사람을 도와주며 그의 신앙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믿음은 뭡니까? 계속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쭉 몇십 년을 가는 건 그거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의심해 볼 만큼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성도는 뭡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뭡니까?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멈추진 않아요. 근데 계속 머물러 있고 매 시험에 들고 맨날 그러고 있다면 그거는 뭡니까? 한 번쯤은 근본적인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일으키신 6번째 표적인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고치신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또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님만이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 2000년 동안 이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서 사람들에게 뭡니까? 전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거예요.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2000년 동안 그 역사가 계속 이 사람의 그 날 때부터의 장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뭡니까?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닥치는 이유도 알 수 없는 어려운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도를 모두 뭡니까? 이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오늘의 본문이 맹인이 실로암으로 가는 순종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항상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빛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이 어둠을 예수님이 몰아내 주실 겁니다. 지금은 너무 비겁고 너무 벽 같고 통로가 없는 것 같고 살 길도 없는 것 같고 답답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앉아 구걸하고 있는 날 때부터 맹인을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헛된 것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변화된 삶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악한 이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나게 하옵소서. 영적인 맹인으로 살지 않게 하옵시고 순종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늘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병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힘든 시간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 위로하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과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